네, 벌써 올 1년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11월, 12월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가을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 만번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또 마음의 또 안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이 가을날 한 해가 하루하루 마무리해 가고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나의 모습,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요, 7개의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예배소 교회, 많은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어떤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예배소 교회 안에 사랑으로 가득했고 또 성도들끼리 또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참 성숙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무너지고 예배소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굳이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성도들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예배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10월 지금 둘째 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의 나의 상태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말라 있진 않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통보시장을 나갑니다.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함이 아니고 통보시장에 가면은 제가 많이 깨닫고 오는 게 많아요. 시장에 가면은 상인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냥 콩나물이 됐든 반찬이 됐든 각자가 팔고 있는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더 팔려고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데 목회하는 내가 목회자로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정말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한가. 저는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게 질문을 많이 해보고 다시 마음을 다시 여미고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답게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정말 지금의 내 모습을 정말 냉철하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그릇인가 합니다.
음식을 담아 먹을 때 사람들이 금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이름 없는 그냥 사기 그릇이라고 그 사기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서 안 먹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까요? 깨끗한 그릇이죠. 그리고 깨지지 않는 그릇, 금이 가지 않는 그릇, 거기다가 음식을 담든지 물을 담아서 먹습니다. 어제도 목요일 날도 제가 집에서 늘 쓰는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을 담아서 다락방에 제 책상이 있거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물컵이 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살짝 난 거 깨졌어요. 깨진 물컵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깨진 그릇처럼 금이 간 그릇처럼 좀 오염된 냄새나는 그릇처럼 내가 혹시나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모습을 아마 돌아봐야죠.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 젊은 나이에 목회 알면서 참 힘들지. 정말 디모데 힘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나이로 한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고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너무 함께할 거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는 목회 잘할 거야, 이런 사랑과 권면의 말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특히 사명자로서 또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사자를 가질 것인가, 어떤 신앙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권면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디모데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성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그릇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이 그릇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에게 너와 나는 그릇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유명사가 있지만은 아무리 내가 유명한 주의 종이다 해도 이 그릇인 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오염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나이가 어리고 나처럼 유명세도 없고 또 아직은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타고난 리더십은 없지만은 네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귀하게 쓸 거야 라고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금그릇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금이 가고 냄새나는 그릇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 같은 귀한 자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깨진 그릇, 정말 갖다 버려야 할 그릇 같은 내가 부름받고 이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은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또 미움이 있고 모함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선교 사역하고 구제 사역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마음을 다했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자 봐라, 나 같은 인생, 깨진 인생도 금이 간 그릇과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냐? 생각이 변화되었고 또 관점이 변화되었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임할 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이 나와요. 큰 집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이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공동체고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릇을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이 그 재료가 다르고 성질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신앙의 방향과 추구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분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돛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에 관심 있는 자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섬김에 관심 있는 자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신앙이 다 달라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신앙 패턴을 존중하고 서로의 신앙의 방향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20, 30년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집,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 귀하게 보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고 나는 그런 분도 존중해 드리고 서로 존중해 하면서 서로의 신앙의 방향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합력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모으라고 그랬지 내 생각만 앞세우고 고집 앞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회 타입은, 목회 성향은 저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한 한 이해하는 설교 시간에 거의 안 들고요. 그래서 나는 제 신앙의 패턴인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혼자 신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 목회의 패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관, 성도들의 추구하는 바도 저는 100% 존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 시내에 음식을 잘한다는 식당이 오픈을 해서 부흥의 기간에 부흥의 강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이 참 예뻐요. 인테리어도 잘했고 참 예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릇이 잘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전시를 해놨는데 그릇이 이렇게 이런 거는 저는 여러 그릇이 다 있는데 그게 예쁜 이유가 뭐였냐면은 색깔도 이뻤고 모양도 있었지만은 그 식당 주인이 그 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예쁘게 조화를 이렇게 잘 배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릇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과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을 분별하는 사람도 많아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교인들도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다양한 이 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내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나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예언 좀 하고 방언 좀 하고 능력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어깨에 심적거리면 하나님 그 은사 걷어가십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피아노의 은사가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신학교 오기 전에 하나님 나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피아노 학원도 못 가고 피아노 건반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피아노의 은사를 주시고 노래의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피아노의 은사를 줬어요. 박성희 목사님인데 이 친구는 악보 없이 모든 악보 다 칩니다. 그 예전에 KBS도 한번 나왔었어요. 정말 피아노를 잘 치고 하나님이 피아노의 은사와 음성을 귀한 음성을 줘서 찬양을 잘해요.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교 예배 전에 성가대가 있는데 이 박 목사님이 조금 교만했어요. 피아노 반주자한테 그거밖에 못 치냐? 또 남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하는 그 성가대원들은 그게 목소리냐? 이러면서 은근히 교만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목소리와 피아노 은사 걷어갔어요. 목에 이상이 생기고 피아노 치려고 피아노에 앉으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교만해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피아노 은사와 찬양의 은사를 주는데 이걸 조화롭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데 교만을 피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대굴대굴 울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목의 이상이 풀어졌어요. 다시 이전처럼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 친구는 불 다 꺼놓고 피아노 앉아서도 모든 악보 없이 모든 연주가 가능한 친구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 참 좋은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은사 있다고 교만 피워서는 안 돼요. 전도 좀 한다고 고개 서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준 거는 무엇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줄 건데 말씀 좀 잘한다고 설교 좀 잘한다고 교만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예배소 교인들 잘 섬겨라. 이 말씀의 은사 가지고 어깨 심려고 쓸데없이 교만 피우다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사역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받을까? 디모데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해당돼요.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목사로 쓰임받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어떤 자가 목사로 쓰임받고 권사로 쓰임받고 사명자로 쓰임받느냐 하면 학벌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쓰임받냐면요, 깨끗한 자, 진실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리라고 주눅들 거 없다. 학벌 없다고 괜히 열등감 빠질 거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한 영상만 유지한다면 너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바울은 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됐어요. 여기 뭐라고 하면 기록되어 있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라고 나와요.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라는 건 세상적인 유혹. 특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어떤 유혹이 있죠? 권력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세 가지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좋아요. 돈과 명예, 여자 문제에 걸려버리면 목회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20대 후반 젊은 나이니까 이거에 걸려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사실 이 당시에 예배소 지역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여러분 참 강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말씀했으니까 수관이 있었어요. 수관이 뭐냐면은 사람과 짐승들이 해선 안 되는 성적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 한참 젊은 나이니까 네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는 티모테를 무너뜨리고 또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것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편에 올바로 써야 돼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깨끗하게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깨끗하게 이 원뜻은 진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진실한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은 목회자가 볼 때도 진실된 목회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실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도로로 몰아드는 시대고 성도는 목회자를 색안경 끼고 보는 지는 가슴 아픈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실된 사람, 진실된 목사, 성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 보면은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라 했어요. 누가 보호받습니까?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는 어떤 자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진실한 자예요. 근데 오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지만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에 늑대처럼 악한 들짐승처럼 이 안에 패역함이 많이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도 사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예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예뻐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고 잘생기고 학벌이 있고 배경 있는 사람 예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 예뻐하십니다. 단 한 순간을 살아도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말 외식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있는 자를 하나님 예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식되고 하나님 앞에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척, 기도에 가면을 쓰고 기도 많이 하는 척 외식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찬양의 가면을 쓰고 찬양의 삶을 사는 척하는 이런 가면을 쓴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했지만 목사니까 주일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깨끗한 척 정말 신령한 척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가 있죠. 그건 다 가면이에요. 외식된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을 자신을 갖고 있는지 양복을 입던 넥타이를 메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가면 뒤에 있는 저의 모습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실한 게 뭘까요? 진실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외식된 가면, 거짓된 가면, 무도회나 연극 같은 데 뭐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연극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연예인들 연극하는 사람마다 가면을 쓰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역을 연기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내 모습을, 흠없는 순수한 내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도 즐겁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라고 그래요.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깨끗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느냐 아십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은행 통장에 돈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야 합니다.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점수 잘 못 받아왔다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고 깨진 그릇처럼, 빵꾸나는 그릇처럼, 오염물이 묻은 그릇처럼 진실함을 잃어버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오늘 마음을 찢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중에도 정말 힘든 중에도 진실함을 유지했던 이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만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올 때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축복했다고 말해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37, 38, 39절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인의 동심 유혹을 이겨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 주인 보리말이 요셉에게 이 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다 맡겼어요. 그러면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즘처럼 그 보리말의 집에 있는 이 돈이요, 돈을 얼마든지 요셉이 횡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말 몰래 그 집에 있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그 폐물을 얼마든지 자기가 몰래 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얼마나 횡령 사건이 많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근데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37, 38, 39절에 보니만은 요셉은 자기를 믿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맡겼던 주인의 신임을 깨지 않았어요. 치지만 한 장 건들지 않았어요. 보니만의 재산을. 그리고 잘 관리했어요. 그만큼 요셉이 인생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했던 요셉을 형통의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돈과 권력을 비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어도 말씀해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비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진실했어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정말 진실해야 돼요. 가식되고 외식되고 또 남에게 보이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면은 쓴채 성도를 대하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있는 그들의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 성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가면 쓰지 마라. 기도하는 척 설교 잘하는 척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다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네가 외식된 놈인지 가면을 쓰고 목회하는지 하나님 모를 것 같냐? 너 진실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패턴을 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진실된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그릇인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